네, 오늘 건강한 복음의 요소 22번째로서 예수의 부활과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건강한 복음의 요소는 첫째 죄인이요, 둘째 회개요, 셋째 믿음이요, 넷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요소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성경의 대답은 네 가지의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선하고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네, 결국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즉 십계명이죠. 율법입니다. 즉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질문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첫째 선하고 의로움으로, 둘째 율법을 지킴으로, 셋째 믿음으로, 넷째 거듭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네 가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네 가지의 대답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앞서 선하고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대답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선하고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인데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의 답 중에 앞서 두 가지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뒤에 두 가지 믿음으로 거듭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즉 많은 성경적인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행함과 선행과 의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복잡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문제가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행위로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냐, 어느 게 맞는 거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행위 기반의 말씀들은 두 번째 그룹의 생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선해야 구원받는다, 의로워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천국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틀린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대답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즉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가 선하면 의로워지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돼. 어떤 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다? 온전이다. 즉 다시 말해서 10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온전히 온 율법을 지키다가 99가지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를 거치게 되지면 너는 똑같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 라고 그 율법 준수의 원칙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100% 해야 돼. 100%.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선이나 의나 사람의 행위로,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 천국에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악을 행하면 영벌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선행이나 혹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통해서 볼 때에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구나,
사람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길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답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대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일관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앞서 말했듯이 행위와 율법은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이미 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인간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와 율법에 도달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거꾸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 율법, 선행,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이 절대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너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질문에 네 가지의 답변이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이것은 서로 상충되지는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관된 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진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행위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조되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거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다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행위가 아니고 생명이어야만 한다.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다. 오직 이 생명이라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지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다운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우리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위와 결국 생명에 대비되는 역사를 우리에게서 구분짓도록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선악과와 생명과 문제. 제일 처음부터 인간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문제,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과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죠. 가로 열고 그 가죽옷과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의 옷, 이 두 가지가 또 대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 새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아담과 예수.
대표 원리죠. 여섯 번째가 유월절과 오순절이죠. 유월절은 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그 희생제사로 행위 문제가 끝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강림의 시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생명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아홉 번째가 회복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위 중심의 삶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어디 앞으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대비가 되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가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과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행위 문제, 선악과로 말미암는 행위 문제와 생명의 세계, 생명으로 딱 구분되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경륜의 계획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두 번째,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려고 하셨다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이었다? 생명.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굉장히 장황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간단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그것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그것을 대망하며 사모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 끝.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지금부터 이제 앞에 그 모니터를 좀 보시면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첫 출발이 무엇이다? 거듭남이다. 자, 요한복음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한 가지 더 큰 중요한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면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죽음이지만, 또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의미로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륜의 목표가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그 한 알의 생명으로서 오신 그 밀알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풍성한 생명의 나누어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생명, 생명,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 1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뭐가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였다,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이 생명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어요? 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하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확장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지는 영광을 얻게 되진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사역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대속적 사역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 생명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생명의 첫 출발, 첫 스타트가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행위에 속한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거죠. 이 거듭남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보세요. 이 거듭남에 관한 내용도 다른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요, 요한복음 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사도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사도라고요? 생명. 다른 사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멈추게 되시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다, 이것을 구원의 사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거듭남은 생명의 영역에서 풀이한 구원 문제고, 대속은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행위 문제를 해결한 측면에서 보는 구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행위 중심의 대속적 구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중심으로 한 거듭남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행위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행위에 속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거듭남은 행위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시작인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하게 되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생이에요. 절대로 거듭남은 행위 영역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생명의 시작으로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과정인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한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즉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오게 되어졌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하게 행위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만 풀면은요, 이 행위 문제와 믿음의 문제로만 풀면은 생명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다, 그 말은 맞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행위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생명입니다. 선악과의 반대가 바로 생명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과 육신과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 행동, 이건 선악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령, 생명, 믿음, 은혜, 이건 철저하게 생명과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도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구분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지면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주제도 없어요. 왜? 성경은 바로 이걸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이건 생명에 속한 내용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출발이요, 출생이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입문의 과정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가 훈련하고 노력하여 사람처럼 행동이 변해도 사람을 닮은 원숭이이지 결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바로요, 거듭남이 가지고 있고 거듭남이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처럼 훈련하고 사람처럼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사람 비슷하게 되졌어요.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야, 원숭이가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합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처럼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사람처럼 변화돼도 본질적으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닮은 뭐다? 원숭이, 이 딱지를 떼지를 못해요. 사람처럼 말하는 원숭이, 사람처럼 도덕성을 가진 원숭이, 사람처럼 IQ가 높은 원숭이, 이 딱지를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야, 의인 같은 죄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죄인,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다르고 품격 있고 교양을 갖춘 죄인, 이 죄인의 라벨을 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지
죄인이 개선하고 죄인이 수선을 하고 죄인을 빨고 빨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빨아도 물로 씻고 별짓을 다 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구스인,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의 반점을 씻어서 반점이 없어질 수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인과 표범은 태생이 흑인이요 표범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생으로 말미암는 속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게 바로 생명의 차이입니다. 즉 생명의 차이는 속성의 차이인 거예요. 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 사실을 듣게 되셨다면 정말 대단한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차이는 속성의 차이다.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호랑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토끼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토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토끼는 자라면 자랄수록 뭘 먹어요? 풀떼기를 먹어. 근데 호랑이한테 풀을 갖다 줘봐요. 반응도 안 해. 그닥 풀떼기 뜯어먹고 있겠어요? 배고프다고? 아무리 배고파도 호랑이는 뭘 먹습니까? 육식을 합니다. 동물을 잡아먹지. 이게 무슨 차이예요? 속성의 차이예요. 속성의 차이. 토끼는 크게 울고 싶어도 이렇게밖에 못해. 근데 호랑이는 한 번 울면 산천 초목이 벌벌 떨어요. 그냥 어흥 하게 되죠.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난 호랑이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금식을 하고 각오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했어요. 나도 어흥 한번 해봐야지. 어흥 됩니까? 백날 첫날을 해도 안 됩니다. 약간 흉내는 낼지 몰라요. 어떻게? 어흥 하고서 소리를 약간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호랑이의 쩌렁쩌렁한 어흥 안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생명 안에 있는 속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생명의 열매요 결과인 거지, 행위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속성이 바뀌질 않아요. 행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행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거나, 행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거나 의인이 될 길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미 그 속성 안에서 그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 고쳐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그걸 뜯어 고친다고요? 원숭이로 태어난 원숭이를 사람으로 뜯어 고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자, 너는 원숭이다. 근데 한번 사람처럼 살아봐라고 율법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되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임마. 왜 안 되는 줄 알아? 네가 뭘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원숭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임마. 그럼 어떻게 돼? 거듭나야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와. 자, 그래서 원숭이가 진정 사람이 되는 길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뿐이에요. 그렇죠. 행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속성은 무엇으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냐 하는 출생, 태어남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의 속성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가 죽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생명 안에 있는 그 속성이 사람의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태어나서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성경에 이처럼 거듭남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닌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결코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생명의 속성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첫째로 아담 안에서 육적으로 태어난 죄인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이게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속성의 문제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미 타락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물려지는, 되물림되어지는, 유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본질적인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현상인 것이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의 변화, 이 인간의 성화의 문제를 열매라고 표현했느냐? 성화는 무엇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신학자들은 점진적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완전 한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무엇과 더불어서 생명의 성장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병들었거나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하지 않거나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되지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요한일서, 아까 이 요한일서도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생명신학의 측면에서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표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행위관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표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구원받은 사람은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네, 그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육의 모양들이 나타나듯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타나서 죄를 범해요. 그러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강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되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점진적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 성화의 과정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생명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같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도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의인이 안 됐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행위관념에서 말씀을 보면 대뜸 이렇게 대들고 들어오죠.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아,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생명의 본질이, 본능이, 우리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 뭔가 핏줄끼리 땡기듯이 구원받은 형제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진 형제는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끌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적 표현인 것이지 이거를 행위나 율법적 관념의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오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고 거기서 긍정적인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되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사망에 속해 있던 그 삶의 방식은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또 똑같은 행위 중심의, 행위관념에 뭐 자기 행동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동을 뜯어 고쳐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가져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의로워져야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생명 안에 들어왔지만 무슨 관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행위관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죠. 다른 방식을 삶을 살아야 돼요. 새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거듭난 사람의 그럼 삶의 방식은 뭐냐?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행위관념의 옛사람이 하는 일이고, 새 사람은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을 다루고 7장에 들어와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당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로마서 7장은 섬김의 문제,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로 이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해지면 복잡해져요. 아주 성경 전체가 모순이 되어 버려요. 앞뒤 전후 그 문맥이 막 흐트러져 버려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새 언약을 말했는데, 그 새 언약은 율법을 돌비에 새기지 않고 어디 새긴다 그랬어요? 너희의 신비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같은 방식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